성도의 행동 원리에 대해서 이 앞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앞주에는 말씀에 순종한 예를 드렸고요. 오늘은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서 행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주에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까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이 진리 말씀 안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엘리야 선지자가 주의 종이 진리 안에서 진리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했던 그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이고 또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3장은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한 룰은 법칙은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를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고앗 자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일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무엇을요?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랬죠.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 그 모든 것들을 옮기려고 할 때에 와서 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나가도 그때 당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들이 매야만 했던 겁니다. 신명기 마지막인 모세가 축복하면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8절에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의 집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옮기는 일은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매여야 된다는 사실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13장 1절에서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무엇을 옮기기 위해서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궤 역사를 잠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법궤는 블레셋 나라와 전쟁할 때에 블레셋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있으면 저 블레셋을 이길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군인들이 법궤를 들고 나오니까 야, 이스라엘의 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내고 더욱더 용맹해져서 힘을 합쳐서 싸우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파하고 그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 것이 5장과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은 4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보면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재앙덩어리가 되고 골칫덩어리가 된 거죠. 왜? 그거 만져보면 죽고 들여다봐도 죽고. 그러니까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은 이 법궤를 다시 어디로 옮기냐면 기하여람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이제 주전 1118년이었고요. 그때로부터 68년이 지난 주전 1050년까지 누구 하나 이 법궤를 옮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있으면서도 40년을 다스리면서도 옮겨올 생각을 안 했고 그 누구도 이 법궤 옮겨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법궤를 옮겨오고자 싶었는지, 얼마나 법궤를 옮기고 싶은 애절함이 있었는가를 시편 132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법궤 옮기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바로 시편 132편 1절로부터 7절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얼마나 간절히 그가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법궤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다 머물러 있기 전까지 내가 잠자지도 눈꺼풀을 감지도 아니하겠다고 할 정도로 간절하고 애절했어요. 그래서 그는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첫 번째, 이 다윗이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은 종교 행사입니다. 군인들과 의논한 것은 잘했어요. 의논한다는 자체는 잘한 거지만 그러나 의논할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군인들과 의논하니까 군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져갈 때에 수레에다가 실고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수레에다가 옮겨오십시다. 이렇게 그들에게 제안을 했던 거죠. 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한 여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일라 곧 유다에 속한 기한 여라림에서 옮겨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사이를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되죠. 처음에는 메고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빼앗겼을 때에 분명히 수레에 싣고 왔으니 우리도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다윗이 만일에 신명기 17장 18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실천했다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를 그 제사장 앞에서 반드시 기록해라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대 장군들에게 의논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율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겁니다. 아까 민수기 4장 15절에서 반드시 법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메어야 됩니다. 고앗 자손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메는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들이 반드시 메어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거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리들이 찬양도 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 법궤가 옮겨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착착착 진행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야, 수레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수레에 딱 안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옮겨가야지 하고 수레에다가 끌고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나서 춤추고 찬양하고 연주하고 아주 신났습니다.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지금 잘못되었는데 누구 한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9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바로 말씀을 떠났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떠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온가 보시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의도도 좋았고 하고자 하는 열심도 좋았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꾀를 붙들었더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일 수 있어. 술에 싣고 오는데 갑자기 털커덩 하면서 벗기가 넘어지려고 하니 그 옆에 있던 웃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텁썩 잡겠죠. 떨어지지 말라고. 얼마나 신앙이 열심히해요. 열심인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뭐에서 떠났어요? 잘못되어진 거. 법궤는 만지라고요? 만지지 말라.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만지면 죽으니까 만지지 말라. 그거 만지면 너 죽을 수 있으니 만지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덥석 만졌다라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의도는 괜찮고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좋고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보십시다. 이제 10절 보십시다.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잡았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행이다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는 것. 아주 선하고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거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와 같은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지금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웃사가 죽었다는 사실. 법궤를 옮겨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하여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옮겨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죽이셨는지 우리는 성경에는 그냥 찢으셨다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무엇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절대로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이삭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아주 힘든 시간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 앞에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지만 그럼에도 그는 순종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웃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했다고 하지만 다윗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율법을 기억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웃사를 죽이시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12절에 보십시다. 그날의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분노는 일어났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도 났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12절에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라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메어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싣고 오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잘못되었음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고 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의 법궤를 다시 옮길 준비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미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후에 이제 다윗이 다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메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어깨 매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한다고 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들을 한다고 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의와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요 신앙생활의 모본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말세가 되어지면, 마지막 되어지면 사람들은 이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 4장 2, 3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여기 때는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의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라는 것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은 자기 마음에 맞는 누군가의 설교가 자기의 심령을 꿰뚫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에게 책망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설교, 행복을 주는 설교, 자기들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들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설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설교를 두고 그러한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4장 4절에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거짓된, 잘못된 그러한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성경 안에서, 바른 교리 안에서,
그리고 바르게 성경이 해석되어진 성경의 뜻을 알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힘든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훨씬 쉽지요. 법궤 메고 오는 것보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가는 것, 그것도 쉬운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록되어진 성경의 법도 아래서, 그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고, 이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결의와 결심,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